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일치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본받고 싶다. 그리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신앙을 엮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시는 귀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게임에 중독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게임을 하는 이 학생으로 인해 그 부모의 고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학생도 진정 게임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학생이 게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친구가 생긴 것입니다. 게임보다 더 강력한 여자친구가 이 학생을 게임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율법의 지배하에 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임에서 여자친구가 게임을 몰아내고 해방시켰듯이 율법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나타나서 율법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묶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구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율법의 마침은 사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만 삶 가운데 문제를 풀어내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힘이 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복음으로 하면 될까요? 복음에는 율법에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새벽 문틈으로 비집고 들어오는 햇살이 밤새 어두워 캄캄한 방을 그 가는 햇살이 가르고 한 줄기 빛이 문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과 같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맥을 못 주듯이 우리 삶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면 죽음의 자리는 있을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믿지 않는 식구들 모두를 간섭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희망이 복음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으로 인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생명의 복음을 믿으시고 붙잡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을 부여잡고 일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게바, 즉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인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왜 안디옥에서 바울에게 책망을 받아야 할까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아마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성장하는 이방 교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 시차를 온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그래서 책망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기에만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12절에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져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으로 왜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을 보며 떠났는지 그 뜻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우월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 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겉모습만으로 선민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준수하였지 실제 생활에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12절에 나옵니다.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베드로가 그들을 보며 자리를 피해 떠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실세였음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에 식사 자리를 피한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가 보낸 이들은 무엇인가? 베드로와 식탁 교제에 관계된 인들을 문제 삼기 위해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식사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뭘 먹는지, 저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베드로의 표리부동한 외식적인 태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번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의 문제로 크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의 식탁 문제로 마음이 상해 베드로를 향해 호통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 호통치는 사도다 이렇게 그의 별명을 져주고 싶었습니다. 만약 우리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 번 호통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는 놀라운 체험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호통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 모두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시 초기 교회였기에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아직 교리 문제 등이 자리를 잡지 못한 때였습니다. 특히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아직 혼동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치 불교나 유교를 믿거나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한국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전에 자신을 지배하던 가치관과 새롭게 기독교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서 겪게 되는 가치관의 혼란의 시기와 비슷할 것입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내가 어머니 때에서는 믿지 않았는데 내 대해서 믿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뜨려야 될 그 넘어야 할 문화의 벽 가치관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참 높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유대 정결의식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식탁의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물고기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어같이 비늘이 없는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사업상 유대인과 식사 자리를 할 기회가 있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늘 없는 매기 매운탕이나 추어탕을 먹으러 가면은 안 됩니다. 가끔 짓궂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절대 먹지 않는 추어탕 같은 매기 매운탕 같은 음식을 먹으러 알리지도 않고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의외로 잘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자신이 먹는 것이 자기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 비늘 없는 추어탕, 미꾸라지탕, 그리고 매기 매운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이 그 어떤 분노를 할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때 이 정결규례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식사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을 만나서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한다면 그들에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누가 슬쩍 보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그 공동체에서는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상황이 자기에게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식사 자리에 들어오자 슬그머니 식사하다가 꼬리를 내리고 슬쩍 자리에서 일어나 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떻게든 문제가 되는 상황을 피해보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이것은 베드로가 율법이 묶고 있는束縛으로부터 우리를 풀어내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의 구원의 진리를 버리고 아직도 율법 저항에 묶여서 예수 믿기 전 과거로 돌아가는 율법에 얽매이는 행동, 외식하는 행동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은혜로 제자가 되었지만 아직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워 알고 있는 지식들을 자기의 살아온 삶 속에서 실천하며 지켜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율법의 규례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탁 규제를 했었습니다. 이렇던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보낸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 아직 그들은 유대적 관습을 지키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 만나게 되자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음식 예절이 유대 관습에 어긋난다는 것을 염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을 받고 유대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할까봐 슬며시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민이기에 이방인과 자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신속하게도 대답을 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옆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위에서 그 음식들을 내려주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고 해서 먹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하시면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가 염려하던 일이 드디어 발생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염려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받은 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왜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느냐? 왜 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누느냐? 이거 율법에 잘못된 거 아니냐? 아직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율법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인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뛰어넘어 자신의 문화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든 일이며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를 뛰어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간섭의 속박에서 아직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속의 문화와 간섭을 뛰어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운 세속의 지식과 불신의 삶의 모습도 뛰어넘어서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유대에서 온 사람들을 보며 자리를 슬며시 피했던 것은 제자이면서도 아직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유대 문화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속의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에 헌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부활절날, 성탄절날 교회를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자기는 절을 다닌다고, 분명히 교회 다닌 사람인데 절을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더니 그분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다닌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3번 일생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어느 때 하냐면 이 서양 사람들은 유아 세례 받을 때, 그리고 결혼식 날, 그리고 장례식 날 교회를 간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성탄절과 부활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해피 이스터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거나 믿는 깊은 신앙의 결단이 없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속한 문화로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삽니다. 이것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서 결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속한 사회의 문화와 구원으로 이끄는 복음은 다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일터 개반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방선기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중에 기독교는 술로 시작해서 술로 마쳤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참 의미 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베푸신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었고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 나누어 먹으신 것이 포도주였기 때문에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 것이 예수님의 일생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가정과 직장, 사회, 학교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사의 문제도 있고 술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좋아합니다. 학교나 직장에 회식 자리에 가면 선배나 상사가 술을 권합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싫어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선배나 상사에 강제적으로 먹어야만 하는 것이 한국의 술 문화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단호하게 술 문화를 거부하며 믿음을 지켜냈던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며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루어낸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글을 읽다가 나이필 장군이라는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일군 사령관을 역임한 분입니다. 1968년 육군 준장이 되었습니다. 준장이 된 지 8년 동안 그는 진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연회에 참석하라는 초청을 받고 모든 군의 그 많은 별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모든 군인들에게 술잔을 돌리며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필 장군은 부하들에게도 나는 하나님이 최고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나는 지금까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래부터 술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의 앞에 가서 술잔을 권할 때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하, 저는 지금까지 술을 한 번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도 술을 마신 적이 없는데 각하가 지금 저에게 주시는 이 술잔을 저에게는 이 콜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갑자기 아주 싸해졌다고 합니다. 모든 군인들이 그냥 모두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옆에 있다가 각하, 저 나이필은 술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술은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뺏어다가 자기가 먹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했겠습니까? 옆에 있는 군인이 야, 그거 한 번 먹지. 야, 너는 이제 앞으로 진급은 생각하지도 마. 오늘 당장 가갖고 너 이거 끝나면 가서 너 짐 싸가지고 나갈 준비해. 이 나이필 장군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연회가 다 끝날 무렵에 박정희 그 대통령이 옆에 와가지고 귓속말로 나이필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집 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귀에다 대고 네가 진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짐을 싸고 있는데 짐을 싼 게 아니라 진급 명령이 내려졌고 너 같은 그리스도인이 진짜다. 너는 믿을만하다. 너에게 모든 걸 다 내가 맡긴다. 그래가 정보부 차장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뭘로 또 바뀌고 계속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시주온 스님에게 쌀과 함께 그 스님이 안타까워서 쌀을 달라고 시주한 그 스님에게 쌀도 넣어주면서 그 안에 슬쩍 신약성경, 기도원 파란색 신약성경을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스님이 시주온 그 쌀자루를 풀어가지고 그 안에 쌀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 안에 신약성경이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버리려고 하다가 이게 뭐지 하고 읽었는데 주님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그가 그 읽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스님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연히도 그 스님으로부터 목사님이 된 그분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구나 하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활동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율법주의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율법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세상의 문화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역시 아직 율법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록 복음으로 살려고 했던 베드로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가슴으로는 아직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이 찝찝하고 불편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슬며시 온 어떤 이들 때문에 꼬리를 내리고 이 결과를 책임질 수 없어 슬며시 도망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과 행동을 일치시키지 않고 외식하는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권사며 교회에서 목사며 집사며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며 여러분 사십니까? 누가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지적한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일치시키지 못하고 사는 베드로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그 앞에서 정면으로 책망한 내용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같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식사하면서 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 알게 된 복음대로 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울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심 인물인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자기보다 늦게 그 사도가 된 그 바울의 사도권도 정말 존중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나를 향해서 감히 책망하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싸우기보다 고치는, 내가 당신보다 먼저 된 사도인데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하지 않고 권위도 내세우지 않고 책망을 묵묵히 듣고 고치는 베드로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책망했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말씀에 대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봉준호 감독에게 감독이라면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감독이 그랬다 그래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단 두 가지밖에 없다. 다 궁금한 건 다 모아도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많이 모아서 답을 한다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로 복음의 사람이 되어 거듭났다면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을 힘써 배워서 누려야만 합니다. 제가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어떻게 보면 성경만을 얘기하니까 참 듣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못하고 졸음도 오고 답답하겠지만 제가 성경만을 붙잡고 또 이 어려운 갈라디아서 피해서 가고 싶고 계시록 피해서 가고 싶지만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만을 붙잡고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저의 마음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듭난 자의 삶을 힘써 배워서 누려야 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끼는 만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한 만큼 아웃풋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한 만큼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에 대해 더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사는 것, 알고 있는 복음의 지식대로 살아나가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제자가 되었다면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문화를 뛰어넘으라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바울의 책망을 겸손한 마음으로 달게 받은 베드로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유대의 율법의 문화를 뛰어넘었던 베드로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속에 있는 여러 문화를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사는 삶을 일치시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